6장 18절 말씀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 믿음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도록 이끄시며 사랑 안에서 참으로 모든 것을 수행하고 주님 뜻을 받들어 충성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와 공급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 간구했던 그 간구와 간절한 그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실제가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영향을 주는 말씀들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공급과 축복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이 부분을 놓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지성소의 기도와도 같고 지성소의 기도는 영 안에서의 기도와도 같다 하는 부분을 특별히 여러분 앞에 그 기도의 3단계 원칙을 말씀 올렸습니다. 처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십자가의 그 번제 희생 제단에서 내가 네 모든 죄를 감당하였다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면서도 근본이긴 하지만 더 깊은 주님과의 영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한 자격을 부여한 것 뿐이지 실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진정한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이런 부분을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는 물두멍에서 씻는 일을 자백이라 하여 우리는 일생 동안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될 거다 라고 믿고 죄 짓는 것을 의뢰히 영원한 속죄 속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하고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심상하게 여기는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더랬는데 말씀의 깊은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려고 왔다. 죄를 제거하려고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곧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많은 요한일서라든지 베드로후서라든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 지성소의 기도라는 것은요, 성소의 휘장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다 이루심과 더불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칸막이가 없어지고 성소 속에 포함되어 있던 분향단이,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제단이 지성소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지성소의 기도와 성소의 기도가 어떻게 가름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 성소의 기도는 혼적인 기도요, 지성소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라는 점을 밝히 지난 주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속에서 두 번째 마디인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지금 이 18절 하반절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요, 이런 문구가 그냥 옛날에는 그냥 별로 소중하게 생각이 안 되고, 그냥 모든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말인가, 좀 이렇게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가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로 바뀐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도의 업그레이드, 기도가요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그 기도가 얼마만큼 매력적인가, 이런 부분을요 역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편지를 보낸 편지가 제가 말씀 올렸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최초의 이 서신 중에서 가장 빨리 기록된 성경이고, 제일 늦게 기록된 성경은 소위 말하는 빌레몬서가 제일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빌레몬서도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거의 1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는 우리 보고 명령하고 부탁한 것만 아니라 본인이 실행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본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기 53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초기입니다. 복음의 초기. 자, 2절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하여 말했다는 말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그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를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중심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식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서기 53년에 기록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봅시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요,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의 탄생은요, 오순절날 사도 바울이 구원 받기 전에 오순절날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는 도중에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깨닫고 간 소위 말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참여했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분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가 이제 교회가 이제 자꾸자꾸 이제 확장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막 로마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도인가? 10절.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로마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로마로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로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로마로 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57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로 가려고 그랬느냐? 뭐 때문에 로마 여행을 그렇게 갈망했느냐? 11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은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자기 땅으로 로마로 갔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영적 선물을, 이 교회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복음의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더 성경적으로 알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로마 교회를 향한 갈망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되었고, 그 로마서는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교리,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상태에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가. 용서받은 것은 기본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십자가에 연합함으로써 자기가 처리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그 뜻하신 바가 실현되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영적 삶에 대한 풍성을 글로 기록했는데, 사실 로마서는 엄청난 보화가 담긴 편지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12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그러니까요, 자기는 그들을 만나지 못했고 그들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은 나중에 만나고 나면, 야, 당신의 믿음과 내 믿음이 공통된 믿음이구나, 똑같은 믿음이구나, 주님 받은, 주님께 주신 믿음이 너희들에도 있었고 내게도 있었구나. 하지만은 교회 초보 속에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요, 예? 이걸 17절에 있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창시의 믿음과 완성의 믿음에 대한 이 신비를 이 로마 교회에다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11절부터.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여기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 그러니까요, 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참 기쁜 마음으로 빛 가운데 산다고 좋아할지라도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삽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열려지지 않았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14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성령의 역사와 자기는 동참하지 못했지만요, 그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오순절 역사 속에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미친놈들이라고 그들을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고 스테바니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려고 하고, 이렇게 너무 많은 교회를 회방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성도들을 해코지했던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걸 갚기 위해서는 나는 꼭 로마로 가야 돼. 로마가 왜 로마입니까? 세계 경제와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밑에 보십시오. 15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마음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은 부분을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만 아니고 왕국의 복음도 있고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한테다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꼭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갈망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 7년 후에 8년 후에 로마로 가는 죄수의 몸으로 호송돼 가는 로마 행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6절과 17절이 로마로 가기 위한 갈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왜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다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로마인에게로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그리스인 얘기가 나옵니까? 혹시 여기에서 의문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사람한테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로마인에게로다 그렇게 얘기해야 기분이 좀 이렇게 딱 통할 텐데 왜 그리스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로마 사람들 속에는 로마 사람의 정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헬라의 철학과 사상과 신화와 헬라의 모든 영향력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로마 사람인데 속은 뭐예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아듣습니다. 야, 그리스의 문화와 모든 종교와 신화와 철학이 이 당대의 이 로마를 지배합니다. 그리스는요,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영향력과 문화와 많은 철학이 그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17절. 복음 안에는,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갈망, 또 로마를 향한 그 기도가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9절에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의 증거를 받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했다. 주님,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 속에다가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역사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물 주는 이가 있었지만은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하면요, 나는 눈을 감으면 겨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밖에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열려가지고 요즘에는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왕국복음의 비전이 열리고 이 왕국복음의 약속이 좀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주님 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왕국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예수 믿는 길도 열려지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그 거룩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북녘 땅에도 복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에게 약속한 한 약속,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민족이라고 할진대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의 메시아닉 주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너무 핍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가 매번마다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준 영감 때문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냥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각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기도해 준 내용이 있는데,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장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가장 기묘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 속에는 자신이 이미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성경 주석에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 에베소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기에 현지 이름을 제가 1장 강의를 시작할 때 발표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지성소의 복음이라고. 에베소서가요, 그렇게 이 교회를 완벽하게 드러내주고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제 지성소의 편지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서가 비중이 높습니다.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요, 전체 교회를 위한 기도한 내용하고 너무너무 상통되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깊이 관찰하고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본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멘이 저절로 나와 아멘 아멘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에베소 1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자, 15절.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16절.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들 속에 주님의 믿음이 전달되었고 그들 속에 믿음이 사랑까지 전진되어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믿음은 알파의 믿음이고요, 사랑은 오메가의 믿음이에요. 예? 베드로후서 1장에도 단계, 믿음에서 사랑까지 간다 그런 말 여러 번 했잖아요. 믿음은 사랑을 생산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해서 말하는데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니까 이 지성소의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서 이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17절부터요 19절까지만 보아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곧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이 에베소 1장 19절에서부터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언급이 된 건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만약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고 나오면, 야, 2000년 전의 기도가 지금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구나. 이게 이제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타날 때요, 요 알면 지식적 전달이 아니라 체험적 전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험적 전달이란 말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대한 모든 축복이 나타났듯이,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마음속에 솔로몬에게 허락한 지혜가 내게도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계시의 영이 제게도 오기 원합니다 하는, 사실은요 지혜도 주님이고 계시의 영도 주님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지혜의 영으로 혹은 계시의 영으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 에베소 교회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먼저 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두 번째 이제 축복입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두 번째는요, 지각의 눈을 밝히사. 옛날 성경에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이 지각의 눈이란 말은요, 깨달음을 얘기해요. 깨달음. 그러니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타나면요, 머리로 알고 긍정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알아가지고 마음에서 막 솟구치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지식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요, 남의 것을 베껴가지고 공부해서 만든 지식은 노트로 해가지고 그 안 보면 잊어버리고 봐야 되고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읽어봐야 그게 이제 내 것같이 보이는데, 이 체험한 지식은요,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막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너무너무 사경을 헤매다가 어떤 분이 좋은 약을 줘가지고 그 약을 먹고 그냥 좋아졌는데, 아니 산골에서 소나무에 뭐 붙어있는 뭐라 그래요? 더부살이 하는 소나무, 산에 가서요 따기 어려운 것 중에서요 더부살이 하는 그 이름을 잊어먹은 건데, 네? 겨우살인가 그거요, 오래된 걸 따가지고 그걸 먹고 암 나온 사람이 많대요. 어떤 사람이 그걸 강원도에서 구해가지고 갖다 줘서 그걸 먹고 그냥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아이고 나도 그러면 산에 가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산에 다니면서 그것만 구해서 먹고 다니는데 지금 10년 20년 건강하게 살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얘기가 원고를 보고 하겠어요? 그냥 하겠어요? 그 산 중에서요, 그 험한 산 중에서 살아온 얘기를요 전혀 원고가 쓸 필요 없어요. 막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그것이 전부 다 지식으로 쌓여 있는 거니까 그냥 자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 종편 방송에서 뭐 산이 좋아하는 그 어떤 거기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진리의 눈을 뜨고요. 주님 만난 경험을 말하라 그러면 무슨 원고가 필요합니까? 원고가 필요 없잖아요. 체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 체험한 간증이 지각의 눈을 밝혀주면서 이 지각의 눈이 열렸다는 말은 말씀의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진리의 눈이 뜨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눈을 떴다는 것은요, 장님이 눈 뜬 거 가지고는 밝음에 대한 매력과 만물이 처음에 눈 뜬 얘기 이러잖아요.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무슨 나무가 걸어가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불확실한 표현이었는데 주님 다시 눈을 만지는 순간에 만물을 밝히 보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생기듯이요, 우리도 눈을 뜬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한번 내 눈을 만져주심으로써 내가 지각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 지각의 눈이 열리면서 이게 이제 점진적인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가지고 지각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주님이 왜 부르셨느냐? 부르심의 소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성경에 많이 우리가 찬송가도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것. 이 땅에서요, 우리는 맨 환경의 지배를 받고, 조금 돈이 어려우면 뭐 경제의 지배를 받고, 조금 몸이 약하면 그냥 건강의 지배를 받고,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성질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맨날 끌려다니던 사람이 부르심의 소망에 눈을 뜨고 나면요,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는 나를 나타내는 생활, 내 잘난 거, 내 막 똑똑한 거, 내 뭐 남보다 뛰어난 거를 남한테 과시하려고 설치던 나를, 그게 이제 다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야, 난 주님을 말할 거야, 난 주님을 나타낼 거야, 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 부르신 목적은 주님을 자랑하라고 날 불렀어, 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어, 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매력이 없어. 이게요, 부르심의 소망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부대 효과입니다. 그잖아요. 이게 이제 점진적인 거예요. 이렇게 눈이 열림으로써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내 안에 딱 정립이 되니까 나는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가 없더라. 그 다음 또 봅니다.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 상속유업에 대한 얘기는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보상. 예, 이 보상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꼈을 때 뭐가 일어나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보상과 축복이 있다. 나중에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님이 준비해 놨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준단다 하는 약속이요, 성경에 다 보여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7번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준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왕좌에 나와 함께 앉게하는 영광을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요, 요 얘기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보상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나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 반대가 지는 자인데요, 진다면 그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보상을 잃어버리고, 이 보상이 크다는 것을 알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 일이 본이 하나 샘플로 딱 나타나 있는데, 읽어보면요, 나는 과연 그렇게 됐나? 나는 과연 그렇게 결단이 일어났나? 나는 과연 그러한 축복이 내 안에서 나타났나?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가늠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겨두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같이 26절까지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다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보상에 관심을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부귀 영화 다 던져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 얘기가요, 꾸민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음 왕은 모세다. 자기 왕은 후보자가 모세다. 그의 모든 움직임과 비록 양자지만은 그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명석하고 판단력이 예리하고 힘도 좋고 눈빛도 빛나고 모세다, 모세야 해서 모세가요 후보자로 막 크게 떴을 때요 몸조심하고 다음 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처신을 해야 되는데 왜 그가 공사당의 노예들이 일하는 데를 갔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그런 행동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미친 짓을 왜 해요? 여기요 파로 왕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상속권자로서의 에집트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놀라운 위치를 거절하고, 24절에는 파로 왕의 딸의 아들이라는 그 이 위치를 거절하고 잠시 동안 세상에서 누리는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어떤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제 비중을 딱 달아본 거예요. 아니다, 세상은 놓아야 되겠구나, 이집트는 놓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뭐 했다고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맞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의 보상에 대한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이 넘도록요 주님 보상에 대한 관심은 전혀 안 갖고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그냥 휴고되고 자동적으로 천연왕국 상속도 받고 이런 거를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믿었는데요, 이런 기로에 세상이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냐 아니면 고난을 택하는 거냐, 아니면 세상의 이집트의 보호하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상속유업이냐, 이 비중을요 분명히 마음에서 결단을 내린 결과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버리니까 상을 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무 주님의 보상이 크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저절로 이게 놓아져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대가 지불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주더라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요 지금 우리 이 소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도 있고, 이제 이루어진 막 상당히 성숙하게 이루어진 분도 계시고, 중간중간에 야 내가 지혜의 계시형을 받아서 지각의 눈이 열렸고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주셨고 나에게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느낌이 전해짐으로써 나는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내 신분을 거룩한 특별한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예,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읽다가요
지난 1주간 동안은 굉장히 저한테 참 한가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뭐 예전에 비해서 전혀 고객이 오지 않는, 일주일 동안 고객이 한 명도 없는 한가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어제 아침에 느헤미야가 갑자기 탁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 느헤미야가 탁 열리면서 거기에 막 화답이 있는 거예요. 화답이. 야, 이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 얘기하고 싶었는데, 강의 내용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에베소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느헤미야로 들어가겠는데요.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 아침에 열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욥기 바로 앞에 있죠. 느헤미야 8장. 제가 이 느헤미야 8장을요, 이제 앞에다가 2015년 9월 26일 날 열림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1절.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해가지고 에스라는 성전을 복구하는데 전념하고,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에 아주 전심전령 이렇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에스라를 읽으면 성전 복구 작업이 있고 예배가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요, 놀라운 성벽 공사에 대해서 성벽과 문을 다시 복구시키는 작업이 주작업인데,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에 막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잘못된 결혼을 한 사람이나 잘못된 이방 결혼을 한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이제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총독 느헤미야가 그 고레스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총독으로 임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를 보고 성경책 좀 갖고 와가지고 이 무리를 모아놓고 낭독을 좀 하시오 하니까요, 성경을 이제 낭독하는데 주로 모세 오경, 토라를 낭독했던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읽은 거 아니고 주로 토라, 모세 오경을 낭독했는데, 이 낭독하는 내용을요, 4절.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그의 곁으로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디아,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섰고, 그의 왼편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더라. 12명이 이제 이 에스라, 서기관 에스라 옆에 딱 서가지고 15절, 8장 5절,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이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사실은요, 그 당시 성경은 이런 책이 아니고요,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큰 두루마리를 펴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보십시오. 6절. 에스라가 주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이 전달되기도 전에요, 책을 딱 펴니까요, 그 백성들이 참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면서 막 아멘을 막 합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7절.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백성들은 서 있고요, 에스라는 낭독을 하는데 잠깐 낭독을 끝이면요 그 성경 그 얘기를 해설을 붙이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8절.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라.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말은 그냥 설명을 듣는 문자로 들리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와서 깨달아진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지각의 영을 주심으로써 그 속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 9절. 그 결과로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슬피 울지 말라. 자, 여기에서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요 8장 2절에 8장 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 2절에요 7월 며칠이에요? 초하루. 7월 초하루가 어떤 날이에요? 자, 7월 초하루. 7월 초하루가 있고요, 7월 또 무슨 날이 있고 7월 보름이 있어요. 이 7월 달은요 이스라엘 땅의 가을 절기를 말하는데, 봄 절기에는 7절기 중에서 4절기,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은 봄 절기고요, 가을 절기는요 이 7월 1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다음 여기 요 날이 7월 요 날이 속죄절입니다.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장막 혹은 초막절입니다. 자, 요걸 우선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성경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이 나팔절은 7월 첫째 날입니다. 그 다음 속죄절은 27절 일곱째 달에 10일은 속죄일이니, 제가요 일부러 여기 이제 열흘 후에요 여기 이제 10일은 속죄절은 10일 날입니다. 그 다음 밑에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일곱째 달에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여기 위에도 제목이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 그렇게 붙여놨죠. 자, 그러면요 요 세 절기가 가을철 절기의 절정인데 무슨 절기냐 이거예요. 이 나팔절은 교회가 완성돼 가지고 성도들이 휴거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교회가 소집돼 가지고 이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리고 속죄절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를 빌고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그게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막절 초막절은 천연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이 완성된 순간에 수문 앞에 뭐예요? 수문이 뭐 하는 문입니까? 우리가 이제 문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첫째 문이 양문입니다. 양의 문. 양의 문은 1차 문이 구원의 문이라고 했죠. 양의 문. 그 다음에 어문, 피시게이트, 어문.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요구하는 문. 근데 문제가 되는 옛문 때문에, 옛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옛것이 제거되려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골짜기에 처박혀야 돼요. 골짜기 문. 웰리게이트,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요, 막 신음하다가, 아, 맞습니다. 주여 나는 아닙니다. 하고 분토같이 자기를 버리는 분문의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 분문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스프링 게이트, 막 솟구치는 새 문이 나타나요. 바로 그 옆에 수문이 있어요. 수문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물길로, 성령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 그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물이고요. 땅 밑에 흐르는 물은 인간에게 주신 물인데요. 인간에게 주신 물은 그냥 인간이 먹는 물이지만요. 하나님의 궁창 위에 흐르는 물을 이 지상에 쏟아 부을 때는요. 먼저 우리의 심령의 생수를 샘솟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면 생수를 값없이 준다. 내게로 오면 생수가 샘솟듯이 넘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이 생수가 하늘의 궁창 위에 흐르는 생수가 이 심령에 와서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생수의 흐름이 수문입니다. 물문, 워터게이트. 예? 그 문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들이 깨달아짐으로써 어쩔 바를 모르니까요.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느헤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에요. 제일 중요한 이제 클라이막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지금 슬픔에 빠져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막 애곡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막 거룩을 추구하고 막 발버둥 쳐가지고 거룩이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이 허락되는 날이요. 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지성소가 바로 거룩 중에 거룩이잖아요. 네? 지성소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이 생기는 날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거기에서 막 환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11절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가지고 지각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보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마지막 절정이 뭡니까? 마지막 절정,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에베소 1장에 나타나 있는 약속.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잡고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우리에게 19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 그 기도가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우리 안에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강력한 권능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맞아 이건 전부 다 주님의 권능이야. 지극히 크신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신 거야. 권능이 임한 거야. 권능이라는 단어는 그냥 글자 그대로 파워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그냥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에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가 나를 부러워하지 않고 나를 우습게 볼지라도 나는 그 권능에 붙들려 있고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었기 때문에 주여 나는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약한 자임을 시인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강한 자인 척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 했습니다. 나는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사람인 척 나는 나를 과장했습니다. 위선자입니다. 주여 당신의 권능과 큰 강력함이 내 속에 계속 공급되어 머물러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권능 앞에 붙들린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승천하신 그 권능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승천에 동참하게 된 거 믿습니까? 우리가 승천에 동참한 거예요. 22절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처럼요 우리가 우러러보았던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발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명예나 권세나 어떤 부러운 것들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부러워했던 것들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다 올라가면요 전부 다 내 발 아래 다 깔리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얘기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쫙 이륙을 해서 위로 딱 올라와서 이제 고도 한 1000m쯤 올라가서 아직도 더 가야 되지만요 올라가가지고 아래를 가만히 보면 자동차가 개미같이 보이고 사람은 잘 안 보이고 건물도 그냥 조그만한 그냥 성냥갑 같이 보이고 내가 저 속에서 그냥 죽둥살둥 모르고 뛰어다녔구나. 저게 바로 세상이구나. 저게 바로 소울이구나. 그렇게 잠깐 느끼듯이 그건 잠깐이야. 근데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능력과 승천의 위치에 딱 올라서면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것이 지성소의 기도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 강력한 권능이 활동하심을 내가 느낄 때에 맞아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늘로 점프해봐야 아무리 점프를 길게 해봐도 1m 이상 못해요. 2m를 할 수 있습니까? 내 키만큼 못 올라가요. 근데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와 땅을 이륙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지구는 작게 보였듯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의 자리에 동참할 때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내 발바닥 밑에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기도가 내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안다면 우리들도 이 축복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렇지 못한 우리 동료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느껴요, 못 느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이제 다음 주간에 말씀 올릴 것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복음의 신비를, 이 복음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인데요. 이 복음의 신비가 1장 19절에 있는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가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다오. 근데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기도, 이 영안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고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주님 당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돌아갑니다. 8장 13절 제목이 뭡니까? 초막절을 지키. 아니 무슨 초막절을 그냥 그렇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아까요 그 속죄절 날짜가 7월 10일인데요 여기는 7월 10일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는 속죄절이란 단어도 없어요. 속죄절이 뭡니까? 죄 씻음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던 유대 민족의 회개가 그때 일어나는데 여기에 그들이 성경 읽다가요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보지 마라. 나를 알았다면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나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통곡하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스가랴 12, 13,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통곡하는데요 그 통곡이요 얼마만큼 세부적이냐 그러면요 그 부분 장면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그 다음에 스가랴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하여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이것이 아까 우리에게 기도 속에 나와 있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타나듯이요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 민족들에게 부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의 찌른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죽인 그 민족들이 예수님 우리가 왜 죽였어? 로마 사람이 죽였지. 우리는 책임 없어. 예수님 정치운동하다가 죽은 거야. 이렇게 변명하던 지금도 변명 그렇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죽은 이유는 로마에 대들다가 죽은 거야. 우리는 로마를 쓰러뜨리고 뭔가 복구시킬 줄 알았더니 기대를 좀 걸어봤는데 그냥 말없이 그냥 죽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막 빌라도 앞에서 죽여주십시오. 십자가에 사형을 시켜야 마땅합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세요. 한 것은 망각하고요. 빌라도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 중에 잘못된 표현 중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빌라도가 죽은 거 아닙니다. 빌라도가 데모가 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나 총독의 위치에서 로마로부터 불을 받을까봐 환송 야 너 돌아와 그럴까봐요. 이 예루살렘의 안정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국민들에게 이 민중들에게 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라고 내어준 거예요. 자기가 사형 판결한 거 아니면 자기는 안 죽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어요. 빌라도의 비겁함이 예수님의 민중들에게 예수님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의 찌른 나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입니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막 대성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통곡이 얼마만큼 깊은 통곡이냐 그러면요 11절에 그날에 마치 무깃돈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다음에 12절 그 땅에 애통과 가족 따라 가족마다 따로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따로 애곡하고 아내들이 따로따로 애곡하고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따로 애곡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따로 애곡하고 레위 집 가족이 따로따로 애곡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따로 애곡하고 시므의 가족이 따로따로 애곡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모든 가족마다 따로따로 아내들도 따로따로 통곡을 하리라.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말씀을 깨닫고 눈물 흘리듯이 주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했을 때 그 민족들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문이 열리는 게 뭐예요? 그게 수문이잖아요. 샘문이 샘은 닫아두면 열리지 않는데 샘을 열어가지고 물을 퍼내면 물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문학 광장에서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참 놀랍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오다니요. 그래서 초막절 지키는 얘기가요, 나오는데, 14장, 스가랴 14장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연왕국이 열립니다. 예, 보세요.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나타납니다. 올리브산은 막 동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오실 때 그분이요, 5절,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르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내 주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때 누가 같이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우리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못 가봐도요, 이때 지상재림할 때 우리 예루살렘에 갑니다. 여행비 안 들이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못 갔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그때 가면 진짜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그날에는 오직 한 분만 계시고 한 주인만 계시고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요, 모든 왕들과 주인들, 모든 소유주들이요, 전부 다 소유권과 왕권과 정치권, 모든 소유권을 다 내놓고요, 주인이 당신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요, 전부 다 그분 앞에 정권과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7년 환란 동안 휴거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그 땅을 맡기고 그 모든 통치권을 맡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엄청나게,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00년 동안 누릴 부귀영화를 준다는데,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몇 년 동안 부귀영화 누리려고 주님을 배신해요? 주님을 실망시켜요? 예? 저울에 달래야 달 수 없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붙잡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제 환란 속에서 남은 자만 이제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키리라? 이게 이제 초막절 지키는 것이 천연왕국의 스케일입니다. 아시겠죠? 천연왕국이 뭔지 알죠? 주님의 통치권이요, 전쟁에서 남은 자, 지상에서 남은 자, 여러분요, 그들이 1000년을 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고도요, 이 대환란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천연왕국의 맛을 봐요. 구원도 못 받거든. 그때는 마귀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무적에게 던져져 버리고 주님 홀로 이제 통치권을 행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통반장을 다 해요. 통반장 정도가 아니야. 지금은 통반장은 아무 힘도 없어요. 권위도 없고. 근데 왕권을 받는 게 왕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차지하라. 이 축복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마지막 보상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는 뭡니까?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에 있는 약속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책임이에요. 맞지요? 예. 이 책임을 더욱더 이 추석 때 느낌이 여러분 마음에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느헤미야 8장의 신비가 에베소 1장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배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한 2000년 동안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강력한 권능의 손길 아래서 우리의 삶을 위임하고 주님 주시는 보상에 대하여 관심함으로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와 쾌락을 기꺼이 내던진 모세와 같은 결단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머지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